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들려지면 들려지면 우리 입장에서는 들려지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주신 겁니다. 우리는 혼의 관점으로 뭘 주셨다, 그걸 뭘 받았다 그러면 손에 이렇게 만져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영적인 세계에서는 주셨다, 주신 걸 받았다는 것은 손에 느낌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만져니 믿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느낌으로 만져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렇다라고 말하면 그렇게 됩니다. 자, 홍해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면 갈라질 것이다, 그렇게 하거든요. 모세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한바퀴 돌 때 무너질 것이다 라고 고백했거든요. 혼의 관점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해가. 어제 어떤 한 젊은 자매인데 변호사예요. 제가 그분에게 만났더니, 목사님은 왜 그렇게 나에게 그렇게 심각한 문제를 그렇게 단순하게 왜 쉽게 말하십니까? 난 절대 그런 삶 못 살아요. 막 도전하는 거예요. 자기는 원하는 것이 있다 이거죠. 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지면 주님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자매님의 원함을 일단 내려놓고 하나님의 원하심 안에 들어가 보세요. 하나님의 원하심 안에는 자매님이 원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럼 목사님 인생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네. 포기하면 내 인생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열불을 토하는 거예요, 저에게. 하나님을 객관적으로 알고 와 있는 거예요. 저는 주관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어제 깜빡했으면 저 구속당했을 뻔했습니다. 잠일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봅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객관적인 상황 속에 사실 앞에 있는 상태에서 그걸 체인지하지 아니하면, 주관적으로 오지 아니하면 백해무익합니다. 자, 제목 함께 크게 있습니다. 시작. 오케이. 그 자매의 문제는 지금 자기를 1년 동안 어느 사무실에 출근하는데 자기를 너무 괴롭히고 혹사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듣고 싶은 원은 뭐냐면 그 자리에 나오세요, 이 말이었거든요. 근데 절대 그런 말 안 하거든요. 근데 그 자매는 우리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요, 주님의 일이에요. 아시겠습니까? 홍해는 모세가 해결할 일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해결할 일이에요. 우리에게 문제가 많이 있다는 것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메리 굿, 그거예요. 그거예요. 근데 이 말을 객관적인 사실 앞에 있는 분들에게는 화가 나죠. 뭐야,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럽니다. 자,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자, 시작.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제로 올라가서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오늘 읽다 보니까 납득이 안 되는 메시지가 하나 있는데 그의 형제들도 믿지 아니하더라고 나와요. 예수님의 가족들도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자기 가족도 믿지 아니하는데 나가서 믿으래요. 말이 모순이 되는 것 같아요. 주님은 강제적으로 억압적으로 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그들에게 흘러 넘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입니다. 누가 해줘야 됩니다. 예수님도 스스로 하지 않고 아버지가 어디서 무엇을 행하신 것을 보고 그 일만 행한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온 우리 최은우 고3 우리 학생 반갑습니다. 그 다음에 집에서 지금 우리 강인호 집사님과 우리 강선우 형제님도 집에서 지금 드리고 계실 겁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이 들려지길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들 2025년도 이 올 한 해도 신바람 나는 즐거운 인생이 되려면 두 가지를 잘해야 됩니다. 두 가지. 저 목사님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돈 많이 벌어야 된다 이거 있을 거예요? 없습니다. 신나는 인생이 되려면 두 가지. 첫째, 뒤돌아보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습성이 뒤를 돌아봐요. 뒤돌아보지 말아야 됩니다. 그 둘째, 과거를 묻지 말아야 됩니다. 너 어느 대학 나왔어? 우리 진훈 형제 수능 몇 등급 맞았어? 묻지 말라 이 말이죠. 등급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참고로 저는 예배고사 출신인데요. 340점 만점에 180점 맞았습니다. 창피하죠. 지금은 당당합니다. 우리는요 내일을 궁금해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내일을 궁금해하지 않아요. 우리는 저 사람의 과거를 굉장히 중시해요. 어떻게 살아왔는지. 잘못한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한테 내일을 궁금해하셔야 됩니다. 내일을 궁금해하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 형제를 통해서 앞으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지를 궁금해하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요 과거를 궁금치 않았어요. 과거를 궁금해하지 않았어요. 내일을 궁금해하지 않으면 죄를 짓습니다. 내일이 없으면 죄를 짓습니다. 제가 군대 생활하면서 이걸 많이 한 이유가요 내일이 없었거든요. 내일이 보장받지 못했어요. 내일. 저는 신앙생활 열심히 했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여인의 과거가 아닌 우리 예수님은요 내일을 말씀하셨어요. 과거를 궁금해하지 않고 내일을 말씀하셨어요. 내일을 관심을 가지면 죄는 멈춥니다. 내일을 궁금해하지 않으니까 죄가 나오는 겁니다. 이 수가성 여인이 다 부도덕한 인생을 살았다는 것은 내일이 없었다는 것이죠. 내일이.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선진국은 유용한
하나님의 리더들이 내일이 무언지를 알게 해줘요. 그냥 후진국은 내일을 짓밟아요. 여러분은 선진국입니까? 후진국입니까? 지금 여기까지 심란한 환경으로 살아봤다면 딱 하나만 알면 됩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잘 나갔던 사람들도요, 세상 사람들 관점에서는 심란해집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잘 나갔던 사람도요, 세상 사람들 관점에서요, 심란해져요. 춘향이 이도령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이 춘향에게 꽉 채워지니까 감옥에 들어가는 신나는 인생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나 춘향이는 이도령은 그것을 심란하지 않았어요. 누가 심란했을까요? 그의 형제들이 그랬을 것입니다. 주님을 인식하면 심란했던 인생이 신바람 날 것입니다. 이게 객관적인 사실 앞에 있으면 계속 심란해져요. 그러나 주관적 사실 앞에 있으면 심란한 상황 속에서 신나게 살아갑니다. 아까 제가 계단 올라가는데 앞에 심도원 집사님이 있어요. 제가 하니까 심도원 집사님 저한테 목사님 뭐가 그렇게 신나세요? 그래요. 뭐가 그렇게 즐거우세요? 그 말이에요. 너무 행복했어요. 나에게 그런 질문을 해주는 집사님이 있다는 것이 난 너무나 뿌듯하고 좋아요. 예수 안에서 우리는 신나는 즐거운 인생이 될 것입니다. 주님을 모르면, 내일을 모르면 과거의 어떠함 때문에 심란해져요. 부모님들은 자기 자식을 보고 심란하다 그럼 그러지 않길 바래요. 부모들이 자식을 보고 심란해. 그것은 자기 거예요. 그 자녀가 심란한 거 아니에요. 주님을 모르면 심란해집니다. 그러나 주님을 알면 즐겁습니다. 2025년도 한 해 즐겁고 신나는 인생을 한번 살아봅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갑자기 심란해집니다. 갑자기 심란해져요. 요사가 여러 곳에 한 바퀴 돕니다. 심란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리더가 저런 행위를 하니까 얼마나 수치스러웠을까요? 망치를 들고 하루에 한 번씩 두들겨라 했으면 좀 괜찮았을 건데 아무것도 손을 호주머니에 넣고 하루에 그것도 한 바퀴씩만 돌고 집에 들어가라 하니까 뭘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망하자는 거예요? 승리하자는 거예요? 이거 뭐야 이게? 요사에게 하나님의 영이 오기 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모세에게도요, 하나님의 영이 오기 전에는 이거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오는 순간 이렇게 하질 않나, 이렇게 하질 않나. 갑자기 심란해집니다. 근데 그거 좋은 겁니다. 주님의 가치를 점점 더 알아가는 만큼 신바람 나는 인생이 될 거예요. 주님의 가치를 점점 알아가는 만큼 주님의 가치를 알아가는 만큼 주님을 아니 즐거움의 사이즈가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책을 많이 보라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주님이 주신 꿈을 어느 날 주님이요 그 꿈을 다시 달라고 하십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너 정말 그런 상황에서도 나를 진짜 신뢰할 수 있어? 이걸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아주 작은 꿈을 주십니다. 작은 꿈을. 그런데 우리는 그 꿈을 우리의 노력으로 성취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가라 방에 들어갑니다. 예수 때문에 내가 병들었다. 예수 때문에 내가 가난했다. 그거 자기 겁니다. 그 주님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 건 거예요. 자기 건 거예요.
절대로 예수님께 붙잡히면 가난해지거나 병들거나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보다 꿈을 더 갈망했기 때문에 가난해진 것이고 병든 거예요. 주님이 우리는 뭘 주신다고 말씀하시기 전에는 주님을 잘 붙잡고 가다가 주님이 뭘 주신다고 하시면 주신다고 하면 붙잡고 주님을 내려놓고 붙잡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가 주님을 떨어뜨릴까 봐 뭘 주신다는 말을 함부로 안 해요. 근데 우리는 그 말 듣고 싶죠? 주님이 주신 꿈을 보고 우리는 내 꼬라지를 볼 수 있어요. 주님이 뭘 하신다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근거로 내 속에 있는 내면을 들여다봐야 돼. 형편없는, 수치스러운. 그리고 다시 그 꿈을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어떠함과 관계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반드시 진행될 것이고 이루어질 것입니다. 내 책임 아닙니다. 근데 내 책임 아닙니다. 꿈이 이루어진 것은. 내가 책임져야 할 것은 딱 하나 있어요. 먼저 내 속에 내면을 비춰봐야 돼. 수치를 들추고 약함을 들추고 내 꼬라지를 들추는 것. 그건 내 책임이에요. 여러분 얼만큼 여러분의 수치를 드러내셨나요? 그걸 드러내지 않으면요 돌아다니면서 자기 거 투사하고 돌아다닙니다. 건수를 빌미를 잡고 다닙니다. 아달이 되면 왕창 퍼붓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지를 알아야 돼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셨는지 알아야 돼요. 우리는 뭘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아까 말했죠. 주님이 주셨다. 그럼 나는 그걸 받았다. 이 말은 뭐냐? 죄의 말씀이 들려지면 주신 것이고 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자, 이거 말했죠. 여러분들 수협에 가면 고기 잡아오면 어부들이 고기를 이렇게 경매에서 팔잖아요. 그걸 팔면 그 수협 직원들이 종이에다가 명태 42만 원 종이 저 딱 줘요. 종이를 받은 거예요? 42만 원 받은 거예요? 오케이. 말씀이 들렸습니까? 받은 거예요. 받은 거예요. 제가 노력해서 여러분들 여기 오게 했습니까? 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어느 날 종이에 써서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이걸. 그거 나는 선포했어요.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명절이 나옵니다. 명절은 일단 신납니다. 왜? 먹을 것이 많기 때문에. 평소에 먹지 않던 음식을 먹게 되니까 신나고 친척들을 만나니까 신납니다. 그런데 끝나면 심란해집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 예수님으로부터 감동과 비피침을 받습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즐거워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맛있는 음식거리 때문에 신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감동과 비비침을 받고 우리는 즐거워해야 돼요. 우리의 즐거움과 기쁨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에서 나와야 됩니다. 마리아는 배가 불렀고 마리아의 엄마는 신난해졌을 거예요. 오늘 교회에서 마리아 원투 중에 원을 보려고 했는데요. 안 보겠습니다. 왜냐? 그 영화는 혼자 집에서 조용히 홀로 봐야 뭐가 은혜가 오고 감동이 와요. 같이 봐버리면요 은혜가 안 돼요. 집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볼 수 있는 방법은 이따가 환창훈 집사님이 자세히 카톡을 여드리니까 집에서 다운 받으시든지 카톨릭 방송국 가서 회원 가입하시면 무료로 다 볼 수 있습니다. TV를. 정말 꼭 봐야 돼요. 그 영화요. 대가제불이 뭔지 나와요. 거기. 마리아가 배불렀다는 것 때문에 그의 집안이 발칵 뒤집어져요. 그 동네가
뒤집어져요. 근데 마리아가 배부르기 전에 막달라 마리아 엄마가 간통하다 잡혀서 동네 아저씨들한테 돌에 맞아 죽어요. 근데 마리아도 배불렀잖아요. 동네 사람들 끌고 와서 다음 너 죽는다. 다음에 너 죽는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뭔지 아세요? 실 웃으면서요. 아니 예수님이요. 아기를 낳을 건데 이름을 예수라라 그랬어요. 성령이 잉태하게 하셨어요. 근데 자꾸 동네 사람들은 어느 놈하고 잤냐? 어느 놈이냐? 근데 마리아는 실실 웃으면서 아들을 낳을 건데 이름을 예수라 했어요. 그리고요 대가집을 할 때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기뻐하라 했어요. 말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제일 먼저 누가 실족했을까요? 요셉. 요셉이 나가요. 요셉의 신혼집을 지어요. 예쁘게 결혼하고 같이 살려고. 근데 마리아의 모습을 보고 집을 다 때려 부숴요. 나 인생 틀렸다. 떠나요. 떠나 어느 들판에 앉아 있는데 또 성령이 요셉에게 임해요. 너희 아내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라. 대가집을 할 때 찡그리지 말고 웃어라 그래요. 요셉 올 때요 웃으면서 와요. 마리아한테. 대단한 거죠. 마리아가 배불렀다는 것 때문에 그의 가족과 동네가요 아수라장이 되고 신난해지잖아요. 근데 정작 이 두 요셉과 마리아는 더 즐거워요. 왜 그랬을까요? 객관적인 사실 앞에서 주관적으로 체인지돼요. 참 카톨릭 천주교에서 영화 진짜 잘 만들었어요. 마리아는 신난해하지 않았어요. 왜? 주님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주님의 가치를 얼만큼 알고 계십니까? 10점 만점에. 내 앞에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신나게 생각하면 기뻐하면 즉시 신난해집니다. 아브라함은 하가라 방에 들어간 후에 이스마엘 때문에 신났지만 신난 만큼 심란해지죠. 쫓아낼 때. 우리는 해결되지 않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일입니다. 주님이 나를 필요로 하신다는 사실이 인식이 되는 만큼 우리는 죄를 미워하게 돼요. 주님이 나를 필요로 하신다는 것을 아는 만큼 죄가 멈춰요.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또 여기서 한마디 오해가 될 수 있어요. 주님이 필요한다는 건 맞아, 오케이 알았어요. 근데 왜 한 가정에 한 여인을 묵삽을 시킵니까? 왜 한 가정에 한 여인을 그렇게 파죽지세로 망가뜨리십니까? 지금 주님이 마리아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있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 마리아 잉태간에 주님의 영이 임하게 된 독차지하고 세상이 망가진 거예요. 아멘. 우리가 주님을 필요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격 안에 필요한 것들을 알게 하십니다. 춘향이는 이도령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또가 준다고 하는 물질들이 필요 없었어요.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명절이 나오거든. 명절은 즐거운 날입니다. 인류 최초의 명절 기초가 뭔지 아십니까?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게 된 6월절이 명절의 최초고 기원입니다. 6월절. 우리가 세상에서 나왔을 때가 6월절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명절이에요. 명절. 우리는 매일매일이 명절입니다. 아멘. 명절날만 특별히 홍어 삼합을 먹는데 매일매일 드셔야 돼요. 세상적인 명절의 근거와 목적은 너 신나는 대로 그렇게 살아입니다. 하지만 영적 명절은 너 스타일대로 하나님을 떠나면 안 돼. 하나님 안에 살아야 돼 이 말입니다. 명절에는 음식이 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잖아요.
우리는 주 안에 머무르면 부족함이 없을 겁니다. 주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명절이십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있으면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는 명절이 시작이 나고 오늘 봉독한 7장에는 명절이 끝날이 납니다. 6장은 명절이 시작, 7장은 명절이 끝이 나옵니다. 명절의 시작은 유월절이고 명절의 끝날은 장막절입니다. 모든 절기의 첫 번째는 유월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정하신 날이거든요. 주 예수님을 인식하지 못하면 누리는 삶이 못 됩니다. 객관적인 사실 앞에만 종교적인 생활을 하면 누리면 안 돼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 예수님을 인식했기 때문에 누릴 수 있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있을 때는 좋았지만 애굽에서 멀어질수록 심란했어요. 그들은 애굽에 있을 때는 신났어요. 근데 애굽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심란해졌어요. 하나님이 무슨 말로 이들을 나오게 했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라는 표현을 쓰면서 그들을 나오게 했어요. 어떻게 보면 주님이요 그들에게 사기친 것 같아요. 그들은 나오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그들 앞에 쫙 펼쳐질 줄 알았어요. 근데 나오자마자 뭐가 있습니까? 홍해가 그들을 기다렸거든요. 자신들에게 나타난 주님의 가치를 모르면, 자, 우리는 주님이 뭘 하신다, 주신다는 그 말씀 때문에 주님을 따라오면 안 돼요. 주님이 주신다, 주신다, 하신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을 보고 따라와야 돼요. 아멘. 근데 그들은 주님의 가치를 모르고 그냥 주신다니까 나왔어요. 자기 자신들에게 나타나신 주님의 가치를 모르면 이처럼 사기치는 걸로 오해합니다. 그들이. 하지만 하나님의 가치를 인식하는 자에게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적당히 살다가 주님을 만나고 나면 심란해집니다. 세상 친구들이 다 떨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시 돌아가야 됩니까? 아닙니다. 왜 심란할까요? 왜 심란합니까? 왜 힘이 없습니까? 심란함을 줄이려면 주님의 가치를 아세요. 심란하면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많이 벌어도 심란해질 건데요. 제가 12평 빌라 사다가 33평 아파트를 이사 가거든요. 저는 평생 싸움 안 할 줄 알았어요. 사모랑. 늘 행복할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심란함을 줄이려면 주님의 가치를 알면 됩니다. 작년보다 올해 더 신나는 인생을 누리시려면 주님의 가치를 알으셔야 돼요. 우리의 문제는 어제 알므로 만족해버리고 말해요. 우리의 문제는 어제 많이 알았기 때문에 됐다. 아니더라고요. 저는 지금도요 모르는 것이요 너무 많아요.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행복해요. 늘 새로워져야 하고 늘 새로워져야 되고 늘 자라나야 됩니다. 애굽에 있을 때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심란하게 형편없게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하지만 바로는요 애굽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란하게 뜨긋하게 너부러지게 있게 하지 않고 늘 그들의 필요를 취해줬어요. 그러나 바로는 그들에게 이건 안 해줬어요. 성숙해지고 성장케는 안 했어요.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자, 퀴즈를 냅니다. 문제 낼 테니까요. A라는 식당에서는 소주 맥주를 1,000원에 팔아요. 근데 B라는 식당에서는 소주 맥주를 5,000원에 팔아요. 자, 여러분들 좋은 식당은 A입니까? B입니까? 자, A 식당은 소주 맥주를 1,000원씩 팔고 B 식당은 소주 맥주를 5,000원에 팔아요. 자, 좋은 식당은 A입니까? B입니까? 우리 문국현 성도님. 왜 B가 좋은 식당이죠? 예?
여러분, A 식당이 좋은 식당 아니에요? 1,000원에 팔잖아요. A 식당은요, 아주 나쁜 식당이에요. 구월동에 있어요. 사람들이 박을 터져요. 그게 바로예요. 그게 바로. 처음 여기에서 빨리 뒤지기라고. 바로는 애굽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심란한 환경을 싹 제거해줘요. 근데 성숙케 하고 성장케는 안 했어요. 우리의 삶이 그냥 즐기는 것, 예수 믿고 2배를 즐기자 하는 게 목적이 되면 교회 열 필요 없다니까요. 우리는 내가 성숙되고 성장해지는 모습을 보며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으로 내가 성장하고 성숙해져 있는가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난 얼만큼 성장하고 얼만큼 성숙해져 가고 있는가, 얼만큼 지갑에 돈이 채워지고 있는가, 이거는 궁금해야 돼. 이건 관심 가지면 안 돼요.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에 보이는 것은 좋지만 속이 강해지는 것을 주지 않았어요. 속이 강해지는 것은 주지 않았어요. 오늘 한국의 종교적인 목사님들이 자기 교회 성도들 내면을 강하게 키워주지 않아요. 주의 음성을 못 듣게 해요. 기름 부심을 방해해요. 방언 못하게 해요. 성경만 열심히 보라게 해요. 다른 책 못 보게 해요. 완전 바로예요.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에 보이는 것은 줬어요. 그런데 속이 강건해지는 것은 주지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눈에 보이는 것을 그들에게 주지 않았지만 성장과 성숙을 주셨어요. 오늘 이 자리 예배 드리는 게 즐겁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듭나고 구원받으면 먹을 게 많이 생겨요. 그 다음에 새로운 사귐이 생겨요. 그건 우리가 관여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처음 믿을 때만 바짝 주님을 만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주님의 손을 잡고 쭉 가야 됩니다. 영원히. 그분이 우리의 명절 음식이시고 우리의 누림이 되시기 때문에. 명절은 우리나라 조상들의 기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제정하신 날입니다. 우리나라의 기원이 뭐죠? 우리나라 당군이라는 사람이 뭐하고 뭐 먹었죠? 마늘 먹고 환생해서 사람이 됐대요. 기가 막힌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당군이 우리 인생의 시작이 되면 안 돼요. 결혼을 해야 누림이 시작됩니까? 누가 인정을 해줘야 누림이 시작됩니까? 아닙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이미 누림이 시작되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보고 까마라칩니다. 주님의 의도를 모르면 까마라쳐요. 그러나 주님의 의도를 알면 즐겁고 신바람 나는 인생이 될 겁니다. 요사가 여러 곳을 돌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히 인식되면 오라고 하지 않아도요, 사람들이 여름을 보고 야 나도 한번 가면 안 되냐? 이래요. 그게 전도가 돼야 돼요. 우리가 인생의 삶 속에서 불안하고 초조해질 때 하나하나 꺼내서 먹을 수 있는 로고스가 우리 안에 많아야 됩니다. 그게 먹을 음식이 돼야 됩니다. 쌀이 떨어졌습니까? 찬스예요. 여러분들 명절이 되면 뭘 드시죠? 명절에 우리는 떡국 먹고 뭐 쑥떡 먹고 가래떡 먹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명절 때 그 음식을 먹기 전에 우리는 먼저 큐티해야 되고 묵상부터 먼저 하셔야 돼요. 영적 양식을 먹기 전에 절대로 명절의 음식을, 세상적 음식을 드시면 안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에 명절이 나옵니다. 거기 나온 사람들이 명절인데 배가 고프대요. 6장에 보니까 거기 나온 사람들이 명절인데 배가 고프대요. 바닷가에 있었기 때문에. 바닷가, 성경에서 바다는요 사탄을, 귀신을 상징합니다. 성경에서 바닷가는 사탄과 가까운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창문을 열고 보이는데 바다가 보입니까? 귀신입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창문을 여는 게 산이 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바다 뷰가 체급시사예요. 바다 뷰 다 속수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바닷가에서 먹이시지 않냐고 일부러 산으로 올라가셔서 배부셨거든요. 늘 삶이 짜증나고 낙심이 되면 바닷가에 거닐고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영적으로. 여러분도 혹시 이번 주에 삶 속에서 원망, 짜증이 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삶이 바닷가에 거니고 있으면 만족이 없습니다. 우리의 전능하신 예수님도 바닷가에서 안 하시고 굳이 산에 데려가서 먹이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만족하십니까? 지금 삶이 만족스럽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고달픈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썩어 없어질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라고 해서 경고합니다. 썩어 없어질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랍니다. 이 말이 뭐냐? 과시하지 말아요. 과시하지, 으름장 놓지 마라 이 말입니다. 주님보다 이 세상의 것을 좋게 여기면 그것은 썩어질 양식입니다. 주님보다 이 세상에 있는 그것을 더 좋게 여기면 그게 바로 썩어질 양식입니다. 6월절은 새해입니다. 7월 14일. 초막절은 명절의 마지막 절기입니다. 왜 설이 첫 번째 명절이 아니라 마지막 절기인지 아십니까? 설날에 세뱃돈 맞거든. 세뱃돈을 맞는 그 아이들 입장에서는 마지막 절기거든. 6월절은 사람의 생명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배고픔으로 끝납니다. 6월절 어린 양이신 주 예수님을 배쳐가면 배고픔으로 끝납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올 한 해도 이렇게 끝나지 아니하려면 계속해서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셔야 돼요. 먹는다는 말은 뭐냐? 받아들이라, 수용하라 이 말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게 시작이 되어야 하는데 끝날이 되는 사람이 많습니다.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계십니까? 시작도 안 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요. 우리는 명절 음식인 그분을 누리지 않으면 우리 인생도 끝날 것이고 배고픔과 실패만 남을 것입니다. 이렇게 끝나면 안 되잖아요. 마리아는 배가 불렀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우리 딸이 이렇게 끝나버리는구나. 마리아에게 배불렀어. 그의 친정 어머니는 우리의 딸이 이렇게 끝나버리는구나 인생이. 그렇게 오해했을 거예요. 손인의 도시락을 뺏깁니다. 그 엄마 입장에서 우리 아들이 이렇게 끝나버리는구나. 여러분들 언제 여러분 인생을 이렇게 한탄하셨습니까? 하지만 그게 바로 시작이야. 아멘. 근데 하지만 그게 시작이에요. 여러분 시작. 손인이 뺏겼는데 풍성함의 시작이야. 마리아가 배불렀는데 풍성함의 시작이야. 초막절은 유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그것을 기념하러 간 것입니다. 장막절은 무엇이 성취되었다는 겁니다. 무엇이. 우리는 인생에서 고생해서 무엇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목이 마릅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배고픈 사람들은 무엇을 추구하지만 배고픔으로 끝납니다. 한 사람은 무엇을 얻고 만졌지만 또 목이 마릅니다. 목 마르면요 배고픔보다 더 심각한 거죠. 배고픔은 참을 수 있지만 목 마르면 견디지 못합니다. 목마름과 배고픔 모두 사람의 필요를 말합니다. 요한복음 7장의 뜻은 우리 예수님은 인생의 사람의 각종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다는 말씀이 나와요.
우리 예수님은 인생의 각종 사람들의 필요를 무엇이든지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다. 그게 요한복음 7장에 나와요. 돈이 필요하면 은행이 아니라 주님께 구하세요. 진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8일을 명절로 지켰습니다. 세뱃돈을 추구하는 아이들에게는 이번 설 명절이 가장 큰 명절이고 마지막 명절이 될 겁니다. 그럼 가장 기쁘고 신나해야 되는 절기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다. 명절날 누구든지 목이 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지금 가장 신나고 즐거움을 즐기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이 생도막 이름 말씀하실 때 무슨 김밥 옆구리 터지는 소리를 저렇게 하지? 지금 행복 기쁨 뭐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뭐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뭐가 목이 마른다는 거예요? 지금 먹을 거 마실 거 많이 있는데, 근데 주님은 그걸 이미 아시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우리 주님이요 누구든지라고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누구든지. 이 말은 여전히 목마른 사람들이고 그들의 인생에 여전히 만족함이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는 내 앞에 무엇이 잔뜩 있으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 필요한 거 없는데. 하지만 필요는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겁니다. 내 안에. 그들처럼 즐거운 사람들이 여전히 목이 마르다면 어떤 사람이 목마른 사람이 아닐까요? 그 사람들이 목마른 사람들이라면 이 세상에 목마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목마른 사람이 아닐까요? 우리는 얼마만큼 벌어야 만족스러울까요? 우리는 누구를 막론하고 목마른 사람들입니다. 서울대 수석으로 학교에 가면 만족할까요? 저희 교회가 이번에 새롭게 예쁘게 단장을 했습니다. 여전히 내 내면은 만족이 없더라고요. 주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만족입니다. 아무리 시설을 예쁘게 단장하고 치장을 해도 이 내면의 만족을 채우지 못하더라고요. 가장 고생하고 가장 즐거운 사람일지라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자꾸 갈증을 밖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누구든지 와서 내게로 마시라는 뜻은 인생의 즐거움에는 끝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예쁘게 단장을 해. 이 예쁘게 단장된 이 환경에 폭 빠지면 그 상황 속에는 끝날이 온다는 거예요. 끝날. 그 전에 주님께 오라는 거예요. 아멘. 누구든지 와서 내게로 와서 마시라. 명절 끝날이 가장 큰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날은 가장 큰 날이고 즐거운 날이었어요. 그들에게는 이 명절이 끝나면 모든 기쁨이 지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인생의 즐거움에는 다 끝이 있습니다. 자, 머리를 이발하고 나오면 한 시간이면 끝나요. 즐거움. 자동차를 새 거 사면 한 달 기뻐요. 한 달 지나면 끝나요. 이처럼 인생의 즐거움에는 다 끝이 있습니다. 결혼했습니다. 신혼여행 가면 좋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다 받아줄 것처럼 생각됩니다. 근데 갔다 오면 피튀기게 싸웁니다. 지금 어떠함 때문에 호두갑 떨면서 기쁘다고 하지 마세요. 인생의 즐거움은 끝날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은 처음이고 마지막이시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즐겁지 않습니까? 그럼 주님은 또 마시면 됩니다. 슬퍼져요. 근데 또 마시면 되는 거예요. 또 죄의 음성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럼 또 명절이 시작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매일매일이 명절입니다.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을 떠나는 커플에게요, 주 예수를 믿으라 들릴까요? 절대 안 들립니다. 그러나 신혼여행에 갔다 와서 피 튀기게 싸우는 커플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아멘 할 것입니다.
8째 날은 가장 즐거우면서도 보내고 싶지 않은 날일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 때문에 속이 상하십니까? 무슨 일이 안 되셨습니까? 주님께 와서 마시세요. 그럴 때 우리는 양식을 꺼내서 먹으면 돼요. 우리는 목이 마르기 전에는 목이 마르면 어떠함을 몰라요. 우리는 조직의 쓴맛을 봐야 합니다. 뜨거운 것을 만지지 말라고 우리 하나에게, 사랑에게, 로일에게 아무리 강조해도요 말을 안 들어, 이놈의 자식들이. 그래서 그 뜨거운 것을요 치우는데 분투했어요. 못 만지게 하려고. 근데 쫓아다니면서 만지더만. 그래서 제가 어느 날요, 제가 어린이집 할 때 한번 아이들에게 뜨거운 압력밥솥을 그들 앞에다 다 갖다 놨어요. 그러다 한번 우이씨, 그들이요 뜨거운 압력밥솥 피해 다녀. 제가 처음에는 피해 다녔거든요. 그들이 피해 다녀요. 아이들이 스스로 피합니다. 우리는 기쁨 속에 계신 주님을 한 번 만지마 되면 분투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전도할 때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남편이 혈기를 부리는데 주 예수를 믿으라. 아멘. 안 돼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남편이 혈기를 부리면 행패 부리도 내버려 두세요. 그러다 보면 또 울 때가 옵니다. 그 남자도 울어요. 울 때 주 예수를 믿으세요. 아멘 합니다. 지랄 떨 때는요 다 끝나면 울게 됩니다. 남자가요 소리 지를 때가 가장 약할 때입니다. 근데 아내들이 남편이 소리 지르면 무서웠잖아요. 반대입니다. 남자가 언제 제일 강한지 아세요? 울 때입니다. 조용히 울 때 가장 강력합니다.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있을 때는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명절이 끝나기 전에 주님을 찾으면 더 좋은데. 그런데 왜 굳이 명절이 다 끝난 다음에 주님께 찾아오십니까? 세상의 일과 어떠함들은 사람들의 목마름을 절대로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목마른 것을 알지만 주 예수님께 오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자존심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세상적인 일들은 우리의 목마름만을 증가시킵니다. 그리스도인이 예수 안 믿는 친구 만나서 술 먹습니다. 자, 예수 믿는, 내가 예수 믿고 짜증나고 낙심하니까 예수 하면 친구가 짜냈나 봐. 내가 술 한잔 사줄 테게 나와라. 술 사주는 게 좋은 친구입니까? 아까 맥주 1,000원에 파는 가게가 좋은 가게입니까? 강팍한 바로예요. 술 사주는 친구는 강팍한 바로예요. 이렇게 하지. 내가 예수 믿으면서 왜 이렇게 낙심하고 쫄아? 주님을 찬양해야지. 이렇게 하지. 술 사주는 게 좋은 친구입니까? 그게 위로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괴로울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해 봅시다.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우리의 참된 위로자 되시고 안식이 되신 주님의 얼굴을 보셔야 돼요. 주님의 얼굴을 바라는 말은 최근에 주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세상 친구가 뭘 사준다니까 나가서 그 납작 받아먹어요. 그게 참된 위로일까요? 여러분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라는 말은요, 하나님은 절대로 괴로움 처리 안 해주세요. 괴로움 절대로 제거 안 하세요. 우리 입장에서는 괴로울 때 힘들지만 주님의 입장에서 찬스예요. 왜? 그래야 우리가 얼굴을 보거든.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세상적 일과 세상이 주는 즐거움은 우리의 목마름을 조장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부유함이 있을수록 더 부유해지고 싶어합니다. 주님은 누구나 오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형편이 있을지라도, 어떤 죄를 지으실지라도 상관없이 다 오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외치신 이유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목마름이 있다는 걸 알게 해주시기 위한 겁니다. 80평 아파트에 살아도 목마를 것이고, 20평 살아도 목마를 것이고, 20억 있는 사람도 목마를 것이고, 2만 원 있는 사람도 목마를 것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을 때 어떻게 반석을 쳐서 마시는지 알았어요. 신약에서는 이미 주님께서 매를 맞으셨거든요. 생수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 겁니다. 우리 매일의 삶 속에서 어떤 목마름과 배고픔이 있는지 발견하셔야 돼요. 나에게 어떤 수치, 어떤 은큼한 것, 약점이 있는지를 봐야 하고 빨리 주님께 가야 됩니다. 수치를 발견하고 빨리 주님께 가야 돼요. 빨리 주님께 가지 않으면 수치 때문에 무너지거든. 주님은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시기에 충분하시거든요. 주님이 우리의 새해가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복이십니다. 명절 끝날에는요, 음식이 다 소비가 되잖아요. 즐거운 일이 없어요. 끝나면 이때 주님은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십시오. 명절 끝날에 음식이 다 소비됩니다. 올해부터라도 주님을 이전보다 더 필요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이전보다 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실 것이고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명절 음식이 되신 주님께 더 붙잡히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